안녕하십니까. 참부모님 청년노정 제4강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창립과 섭리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아버님의 형남감옥 출감부터 참부모님 성원 이전 1959년까지의 참부모님 섭리노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참아버님의 남하와 부산 시절 그리고 부산과 대구, 서울 교회를 개척하고 협회를 창립하기까지의 노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협회를 창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연대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참아버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는 이른바 7.4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만 결국 참아버님께서 무죄로 석방됩니다. 협회 창립 이후 옥중 고난을 거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까지의 초창기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참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38선을 넘을 때 기도하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체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38선 이북을 제가 못 가게 된 제 사상을 넘어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하겠고 그들이 못 가게 된 저를 따른 제자들이라도 가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먼저 한국전쟁과 정유고난에 대한 시대 개관을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남한군은 북한군에 밀려 부산까지 후퇴하였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엔군 관계 북진하였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다시 역전되어 38선에서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전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한반도의 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남북한 국민 중 52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1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남한 국민 중 20% 이상이 기아 상태였을 정도로 전쟁의 상흔은 컸습니다. 해방의 기쁨에 들떴던 한민족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고통 속에서 희망과 비전을 잃어버렸고 민족적으로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참 아버님께서는 잃어버린 남북한의 기독교 기반을 회복하고 재림 메시아로서의 섭리적 기대를 찾아 세우기 위한 탄감 노정으로 흥남 감옥에서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위에 있는 연표를 보시면 하늘은 참아버님께서 탄감노정을 끝내고 승리를 거두시게 되자 유엔군의 진격을 통해 참아버님을 해방시켰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전시 상황이었지만 평양에서 40일간 식구들을 수습하신 뒤 2명의 제자와 함께 부산까지 피난의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부산 범내골 토담집에서 원리원본을 집필하시고 이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자들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부산에서부터 대구를 거쳐 서울로 전도의 기반을 넓히신 후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셨고 이후 전국적으로 40일 전도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일본과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평양 40일 노정과 남하. 그러면 먼저 참아버님의 남하 노정과 부산 시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흥남감옥에서 2년 8개월 옥고를 치르시고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당시 참아버님은 만 30세의 청년으로 흥남감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탄감 복귀하여 승리한 기대 위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조국과 세계를 다시 찾기 위한 재림 메시아로서의 노정을 출발하셨습니다. 흥남감옥에서 해방되신 참아버님은 옥중 제자인 문정빈, 주창옥 등과 함께 평양으로 향하셨습니다. 10일 동안 걸어서 10월 24일 평양에 도착하신 후에 참아버님은 수감된 참아버님을 따랐던 식구들을 40일간 수습하셨습니다.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한 채 식구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스승으로서의 맹세를 지키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일부 식구들이 예면하기도 하였지만 참아버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위로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식구들을 3번 이상 찾아가 뜻길을 함께 갈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식구들을 수습하시는 평양 노정 중 흥남 출감
21년 만인 1950년 11월 초에 옥시엔시 댁에서 손수 두 곡의 성가를 지었었습니다. 승려자의 새노래와 영광의 인사입니다. 승려의 새노래는 하늘이 격려하시는 노래로서 새라는 접두사가 13번 나올 정도로 새 출발의 기리와 소망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영광의 연사는 우울한 옥살이에 지친 모습이나 고비를 극복한 자만과 같은 것을 넣고 새 세계와 새 역사 건설에 대한 감격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의 40일 노정을 마친 1950년 12월 4일 참 아버님께서는 다리를 다친 박정화 씨를 자전거에 태우고 김원필 씨와 함께 남하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평양에서 20세 전에 참 아버님을 만나 변치 않고 참 아버님을 모셨던 김원필 씨는 평양의 기독교 기반을 대표하는 신부격으로 평양 감옥에서 참 아버님을 만나 제자가 된 박정화 씨는 폭중 제자를 대표하는 천사장격으로 참 아버님을 중심으로 선민적인 사미기대를 이루어 평양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역사를 창조하러 가는 것이다. 평양성이 감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남한으로 역사를 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신 참부모경의 구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950년 12월 4일에 평양을 떠났습니다. 인민군이 입성해서 숙청하는 과정에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리를 다친 박정화라는 사람을 자전거에 태우고 나왔습니다. 인민군의 총소리를 들으면서 나온 것입니다. 국도는 인민군이 차지했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그 가위의 소로라든지 길없는 들과 산을 넘어서 38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과는 불과 30mm 안팎을 떨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박정화가 도중에 이러다가는 저 사람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 길에 방해된다는 것을 알고 자결하려다가 나한테 야단 맞고 끝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용매도로 나올 때는 박정화를 업고 나왔습니다. 박정화를 업고 나오는데 조수가 들어오게 되면 다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감탄기를 나오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가시밭 노정이었습니다. 임동수라는 영매도에서 남한으로 가는 배를 타려 했다가 군경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선하지 못하고 갯벌길을 왕복하셔야 했으며 임진강을 건널 때는 도강을 금지하기 직전에 간신히 건너시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38선을 넘으시며 반드시 이 손으로 자유세계를 규합해 공산당을 소화하고 북한을 해방해서 남북을 통일하겠다는 비가머린 맹세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1950년 12월 21일 임진강에서 출발하여 문산역을 거쳐 12월 27일 평양을 떠난 지 24일 만에 학창시절 머무르셨던 서울 흑석동에 도착하셨습니다. 1.4후 테러로 인해 1월 3일 서울 전역에 피난 태거령이 내려지면서 참아버님 일행도 부산을 목적지로 다시 피난길에 오르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박정화 씨를 뜯기도 하고 자전거에 태워 밀기도 하면서 문경체제를 넘으셨습니다. 박 씨는 경주에서 헤어지고 김원필 씨와 함께 남하 55일 만인 1951년 1월 27일 부산 초락역에 도착하셨습니다. 남하 당시 서울 흑석동에서의 생활, 1950년 12월 서울 흑석동에서 1.4후 때 다시 피난하시기까지 참아버님께서는 학창시절 친구인 박노필 씨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피난을 떠난 비어있는 집에 머무시는 동안 불신 검문으로 파출소에 영행되신 후 군대 징집을 위한 신금까지 받으셨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서대문 형무소 순환 당시 징집을 피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부산 생활, 부산에 도착한 이후 참아버님께서는 부두에서 고된 일을 하셨으며 명상과 기도를 하시면서 장례를 계획하셨습니다. 1951년 8월 부산시 동구 범일사동 1513번지 금내골 수정산 중어리에 토담집을 지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벽이 무너졌고 세 번째에야 완성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평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정성 들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토담집을 집이기 때문에 토담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토담집이 그 어떤 영화로운 궁경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 소행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면서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토담집을 짓기 전에 1951년 1월 일본 유학시절 동기인 임정문 씨를 만나게 됩니다.
엄씨는 유학시절 독립운동을 함께 논의했던 동지였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엄덕무 씨는 신혼 새빵 살림살이에 참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참아버님을 친구이기 이전에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이곳에서 범내골 토담집이 세워지기 전까지 김원필, 옥세현 등 제자들이 찾아와 예배를 보기도 했습니다. 후에 그는 세종문화회관을 설계하는 등 건축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참아버님 성화하시기 2달 전 면적 연계로 가셨습니다. 부산 범내골 시절 식구들, 범내골 토담집 시절 평양에서 입문된 식구들이 부산에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흐릿한 한 장의 사진 가운데 참아버님 오른쪽에 서양흔이 서 있습니다. 1952년 여름 부산시청 건너편 번화가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미 해병대 소속 기독교인 와즈워스 당시 26세이신데 참아버님께 인도된 최초의 서양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내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와즈워스 씨가 가지고 있던 사진기로 박경도 씨가 이 한 장의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원리원본 집필 당시 참 아버님께서는 김원필 씨와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김 씨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며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아버님은 종일 정성을 들이며 원리원본을 집필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1951년 5월 11일부터 원리원본 집필을 시작하셔서 1년 만에 마무리하셨습니다. 옆에서 연필을 깎기가 바쁘게 속기하셨고 집필하시는 중에 울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원리원본과 사용하셨던 안전뱅이 책상, 등불 등은 이 시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찾는 상징물이 되어 천정궁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원리원본은 기록 1권부터 기록 5권으로 나누어져 기술되었으며 전체는 690쪽에 달하고 연필로 국한문 번용의 행서 흘림체로 쓰셨습니다. 원리원본은 참아버님께서 친필로 작성한 최초의 원리 기록으로 성경을 참고하여 논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진리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술 방식이 선포적이고 계시적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원리원본은 시를 쓰듯이 작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원리책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엉켜져 있습니다. 페이지마다의 내용에 울크러진 아버님의 피눈물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의 젊은 청춘을 희생시켜 여기에 투입한 것입니다. 라고 그 가치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에 원리원본은 원리강론 작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기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아버님께서 원리원본 작성이 끝나게 되자마자 하늘의 뜻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리원본 집필을 끝내신 1952년 5월 10일 오후 고신학교 2학년으로 범천교에 심호하던 전도사가 찾아왔습니다. 범내골의 이상한 청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일 3시간씩 일주일간 기도한 끝에 허감집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는 말씀과 영적 역사를 통해 입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한에서 참아버님의 전도를 받고 입교한 제1호 통일교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이완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완 목사는 평북 선천에서 유소년기부터 장로교 신앙을 갖고 24세 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동부신학교 재학 중 신사참배 교부로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평안 중 부산에 나왔을 때 오래전 서울에서 신앙직 교분이 있던 옥시현 씨를 만나 범내골에서 참아버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귀섭리 역사에 감동하여 개신교 목사 1호로 입교한 이완 목사는 부산에서 기독교 교단을 전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53년에는 제주도 피난생활 중 이완 목사와 교분을 가진 이봉훈 장로 가족이 입교해 교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봉훈 장로는 황해도 신천 출생으로 월남 이후 설레는 장로교회를 설립하시며 입교 후에는 통일교회 최초의 장로로 장립되었습니다. 이 장로의 가족은 수정동 교회를 증축하고 밀가루 경단에 설탕을 입힌 사탕인 성화탕을 만들어 팔기도 하는 등 어려웠던 교회 살림살이를 위해 묵묵히 봉사했습니다. 부산 시절에 참아버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늘 현실적이고 세계적인 비전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전쟁 후 폐허 속에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어 희망을 가질 수 없었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기성교회 지도자들의 경계와 핍박이 심해지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아버님께서는 눈물과 피땀, 인내와 용서로 헤쳐나가셨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기대조선. 그 당시에는 여러 제자들에 의해 원리원본이 회람되고 필사가 되면서 지인들에게 전달됐고, 기독교의 새 진리를 갈구하던 여러 신앙인들이 원리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위대한 유효원 초대 협회장님이 입교하게 됩니다. 유효원 협회장님은 충북 정주군 관주문 관삽동 출신입니다. 1936년 4월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국대학교 예과를 수료하고 의학부에 재학 중에 고관절염을 얻어 1939년 4월 중퇴했습니다. 불구의 몸이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진리 탐구와 성경 연구에 반생애를 바친 그야말로 시대의 신앙가요 수재였습니다. 1947년 11월 연평도로 남하에 연복중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을 지무하기도 했고, 1951년 2월에는 목포로 옮겨 책표지 크로스 연구개발 공장을 설립, 1952년 여름에는 부산으로 옮겨 집안 형제들과 공장을 경영하였습니다. 그 무렵 1953년 10월 친척인 양민신 씨의 인도로 전도되었습니다. 계속적인 명시와 환상 등의 영적 증거를 받은 유 협회장님은 11월 22일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차로 영도에서 부산진까지 이동하여 수정동 빗갈길을 걸러 올라와서 이봉훈 장로에게 원리원본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봉훈, 이수경씨 부자는 한 권씩 차례로 빌려줬고, 이걸 받아 단숨에 통독한 유 협회장님은 새 소망의 감격으로 흐느끼 울며 전 생애를 아버님의 뜻을 위해 바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한다는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지워진 미미하거나 그 해로의 선상에 놓인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완전한 해방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앞에 가로막혔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얼굴에 세워진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이 원리 원본 책을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 흘리는 이 미미한 존재도 있음을 인정하시며 응하여 이 한 번 바칠 영광의 날 있기를 바라나이다. 길이길이 영광을 되옵소서. 아멘. 1953년 12월 10일 아버님께 스승을 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스승을 올리면서 부산 영도에서 열린 영도 특별신령 집회에 참석하여 참아버님으로부터 원리교육을 받게 됩니다. 부산 영도 특별신령 집회는 참아버님께서 1953년 12월 24일부터 21일간 직접 주관하신 최초의 수련회입니다. 부산, 대구, 서울 3단계 전도 기반 위에 서울에 자리하신 후 다시 부산 맨 끝머리 영도에서 새 출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12월 24일 영도 구 남항동 3가 30평지 유엔 협회장님의 사촌 매부인 신성묵 씨 집에 부산 식구가 모두 모여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부터 다음해 1월 18일까지 밤낮 없이 말씀과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일생 가장 심각한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동지와 형제와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한때였고, 하나님 역시 한 자녀와 한 가정, 나라를 찾기 위해 사랑하시는 최고의 심정적 상태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최고 절정의 자리, 온 신경이 집중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에 감동돼 말씀을 주셨고, 참석자들 모두에게 영계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완전한 주체 앞에 완전한 상대가 생겨나는 것처럼 하루 20몇 시간의 집회였지만 모두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했습니다. 유엔 협회장의 형제들을 비롯해 이덕삼, 오영춘, 김명희, 신선목 씨 등 많은 식구들이 이 집회에서 생명을 건 결심과 다짐을 토대로 참부모님의 노정에 헌신하게 됩니다. 참아버님과 초창기 동고동락한 원로분들의 협회 입회원서입니다.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원필, 옥세연, 김은주, 이승도 식구입니다. 협회는 1954년 창립되었지만 그 전에 참아버님의 북한 승리에서부터 입교한 날짜로 기재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개척된 도의 생활. 참아버님께서는 1951년 1월 27일 평양 수도 부산에 도착하신 이후 1953년 7월 휴전 직후 9월 17일 상경하실 때까지 2년 8개월간 옛 식구들을 찾아 수습하셨습니다. 1953년 1월 범내골 토담집에서 수정동 교회로 옮긴 이후 7월 20일
참아버님께서는 강전도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tuk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격려 말씀을 하신 뒤 오단벌만 가지고 대구 개척전도를 나서게 하셨습니다. 강전도사는 대구에 도착하여 남문교회 기도집사 10여 명을 만나 원리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하게 되었고 8월 중순 이완 목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대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대구는 기독교의 교세가 큰 지역으로 기도하는 본사와 집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면서 3, 40명이 모여 가정집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구에서도 기승교단에서의 핍박과 반대가 이어졌으며 교회가 차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되면서 한반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치선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양을 떠나 부산까지 피난을 오시면서 남북 분단과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통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게 되어 이 맹세는 필생의 사명으로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런 정세 아래 해방 후 순환과 역경의 7년 노정을 마감하고 승리적 재출발을 모색하셔야 했습니다. 부산과 대구의 교회를 토로하여 본격적인 남한 복귀를 위해 9월 17일 폐허 상태의 서울로 상경하셨습니다. 협회 창립 참아버님께서는 상경하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모색하시면서 대구와 부산교회를 찾아 개척을 일선에서 수고하는 식구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신한 기독교와 국가 지도자들을 대신해 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재출발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친히 섭리적 아들의 3년 기준을 찾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종격 탄감복귀 기대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 지역 교회 기반을 중심하고 실체기대 복귀를 위한 행적 섭리의 활로를 모색하시고 드디어 1954년 5월 1일 서울시 성동구 북학동 지금의 중구 신당동 391의 6번지 소위 세대문집에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셨습니다. 협회 창립은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까지 탕감한 태전 위에 그들을 대신하여 참아버님께서 홀로 서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독교단의 불신으로 출발한 북한에서의 탕감 복귀 노정을 승리한 기반에서 협회가 세워짐으로 참아버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죽으신 의미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변혁이 사회와 국가, 세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기독교의 불신을 극복하고 협회를 창립한 것은 후대의 역사적인 전통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초라했던 협회의 창립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유혜원, 부산 이봉훈, 대구 이호환 3개소의 교회장을 임명하시며 지역교회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북한에서의 4년, 부산에서의 3년, 총 7년간의 준비기간을 지나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현판식이 1954년 5월 3일 족고초라는 세계문집 앞에서 사진에서처럼 식구 18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협회 창립 논의를 한 5월 1일 창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대문집은 무리수에 3개의 대문을 거쳐 집안에 들어설 수 있고 세 사람이 누우면 발 꽉 차고 발이 닿는 반평가량의 안방과 한 평이 못되는 쌍방이 있는 작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세대문집에 걸린 협회 간판은 동네 아이들이 떼어다가 놀이판으로 쓰기도 하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맺혀 쪼개버려서 다시 연결해 붙이는 등 수없이 많은 순환을 당했으며 초라한 출발이었지만 참아버님께서는 몇 명의 식구가 모이던 수천 명에게 하신 것 우렁찬 목소리로 옷이 땀에 젖도록 기도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대문교회는 늘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감사의 통곡이 부려지곤 했습니다. 1945년 왕복 이후 준비된 기독교가 참아버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탕감 노정을 거친 후 협회가 창립되었고 세계복귀의 출발의 기대를 달 것이었습니다. 세대문 교회에서의 협회 창립 시절 이야기를 보면 유현 협회장님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간판을 붙여놓았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다 보고 아 이거 뭐 세계 기독교를 통일을 해가지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놔두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고 그리고 나무의 집과 집 사이에 골목 가운데 쏙 들어가면 안에 조그만 우물이 하나 그리고 온돌방 둘인데 온돌방은 3조 반이나 될까 4조가 좀 못 될 거예요. 그런 온돌방 둘하고 마룻방 하나하고 뜰이라고 몇 평 안 되는 조그만 집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대표 명칭은 참 아버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세 가지 가운데 정하신 것입니다. 세계기독교 통일신학교는 하나님의 복희 섭리를 최종적으로 담당해야 할 부모 종교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세계 기독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통일은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 세계 인류까지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이며 신령한 진리와 함께 영육계의 조화를 통해 지상과 천상의 천국 기반을 세우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영육계 통일권을 완성해 창조번영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단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는 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 약칭 The Unification Church로 정하셨습니다. 협회는 참사랑의 식구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식구는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이상을 중심으로 이 땅의 천국을 실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기에 예수님이 부모와 친척, 교회, 민족, 나라, 세계를 사랑하지 못한 한을 풀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가는 이념과 종교, 인종, 국경 등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한 식구로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창립에 이어서 강정원 회장의 간증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회장은 이화여대 재학 시절 부당하게 퇴학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전통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당시 어려웠지만 소망과 기쁨에 찬 초창기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모씨는 닳고 닳아서 이만큼 늘어나고 그래도 그때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 끼니가 없다고 해도 걱정을 안 했어요. 어떻게 또 해결되었어요. 너무 소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자표 하나도 구하기 어려워서 걸어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희망과 소망에 넘치는 생활을 했어요.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회 창립에 이어서 유화 연세대 대학교 사건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